이상한 일이죠. 왜냐하면 삼일체로는 기독교의 치명적인 신학적인 결함이요, 약점이라고 비판하거든요. 누가? 이슬람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무슨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가?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하나지. 어떻게? 셋인데 하나요? 하나인데 셋인데. 그게 모순이 없다고 말하는가? 모순이 있다. 그것이 이제 비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네바 교회 요리문답은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눠지지 않는다. 셋으로 쪼개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모순도 없는가? 라고 말해놓고 답은 뭡니까? 그렇다. 그런 모순 없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슬람 사람들이 크리스찬리티의 트리니티 삼일체론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렇게 유튜브 들어보면 뭡니까 이슬람의 종교 지도자들이 열심히 기독교의 삼일체론을 비판하는 그런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중에서 우리를 따지면 아멘과 같은 막 박수가 나오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은 기초 산수가 부족한 사람들이다.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하나인데 셋이면서 하나라고 말하니 설명을 못한다. 오늘 이제 그 문제를 다루는 거죠. 제네바 교회 요리문답은 그 문제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몇입니까? 둘 아니고 펴진 것 따지면 셋이죠.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 우리가 그거 압니다. 우리 무식한 사람들 아니에요. 셋과 하나를 분별하지 못할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위일체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못 느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무엇을 못 느끼는 건 뭐냐면 동일한 관점과 동일한 범주에서 셋과 하나를 동시에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의 관점, 신성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일 뿐이다 라는 얘기에 우리가 다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서로 구별된 인격이 있으시다. 거기서 우리가 다 동의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휙 변해서 아들, 아들이 또 아들인 줄 알았지 휙 변해서 누구? 성령. 이렇게 아버지나 아들과 성령이 휙휙휙 변하면서 깜짝 놀랐지 하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모양이 필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 따라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구약 시기에는 아버지 나타났다가 그러다가 예수님 때는 누가 바뀌어요? 성자 하나 예수님으로 바뀌었다가 지금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시고 난 뒤에는 성령으로 바뀌는 이렇게 시기에 따라 바뀌는 것도 아니고 동시에 필요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누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냐? 이렇게 바뀌는 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바뀌는 것도 아니고 역할의 요구에 따라 바뀌는 것도 아니고 시기에 따라 바뀌는 것도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은 영원부터 셋으로 계신 분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뭐라고요? 영원부터 셋으로 계신 분이라. 근데 그렇게 셋으로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수성은요 인정이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세 성부, 성자, 성령의 셋이라는 복수성이 인정이 돼요. 어떤 측면에서? 위격. 한 분 한 분이라는 측면에서. 성부 하나님 한 분, 성자 하나님 한 분, 성령 한 분. 이게 셋의 복수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더하기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칠판 있으면 제가 한번 여러분 테스트 해볼 텐데 칠판이 없어서 테스트를 못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연상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 그 밑에 성부 밑에 성자 하나님 그리고 그 밑에 성령 하나님. 귀가 잘 들어. 성부 하나님 그 밑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줄치고 더해. 더하면 맨 앞에 있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더하면 뭐가 나올까? 밑에 답이 성부 성자 성령 나오겠지. 그 뒤에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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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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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이 되겠죠. 그런데 삼위일체는 뭐냐면
앞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을 더하면 성부, 성자, 성령 셋은 남는데 하나님은 더해도 하나님 하나만 남는다 그 말이에요. 세 하나님들 이렇게 안 되고 영어로 three gods 이렇게 복수가 안 붙는 게 아니고 좀 어려운 three boys, three humans 이렇게 S가 이렇게 붙는 복수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God, God, Father, God the Father 영어 순서는 보통 이렇게 나오죠. God the Father, God the Son, God the Holy Spirit 더하면 이쪽은 Father and Son and Holy Spirit 셋이 구별되어 그대로 남지만 이쪽은 Three Gods라고 되지 않는다 그 말하는 거죠. 위격의 측면이 셋이 복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측면, 이 하나님이 뭐냐면 본성, 본질, 신성의 측면이에요. 그것은 Three Gods가 아니고 그냥 God. 그러니까 삼위일체 이렇게 얘기해요. 왜 God, God, God인데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인데 왜 세 하나님들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하나가 남을까요? 더하기를 못하는 것일까요? 기독교에는 더하기를 못한다. 기독교인 수학교사는 채용을 안 한다. 더하기를 못하니 어찌 채용을 했는가? 그렇게 되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만일 이렇게 생각하면 금방 비교가 나요. 어린이 교화, 어린이 하경, 어린이 또 누가 있나? 호균 이렇게 보자. 자 그러면 어린이 교화, 어린이 하경, 어린이 호균을 다시 똑같이 더해봐요. 더하면 오른쪽에 뭐가 나올까요? 교화 플러스 하성 더하기 하성이라고 했지. 하경이라고 했어요. 하성이를 생각하면서 하경이라고 그랬네요. 하성 더하기 그 다음 누구요? 호균. 이 셋은 그대로 남아요. 서로 다른 구별되니까. 근데 어린이를 쭉 더할 때 어린이 하나일까요? 세 어린이들일까요? 세 어린이들. 그때 어린이 하나 그러면 뭐냐면 땡 치고 이렇게 땡 치고는 틀렸습니다. 덧셈을 더 공부하세요. 그게 나와요. 어째 그렇게 수학적인 두뇌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어린이 더하면 세 어린이들이지. 근데 하나님 경우는 다른 거예요. 한 하나님 이게 정답이에요. 왜 그런 차이가 나올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가리키는 말과 어린이 가리키는 말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자, 어린이뿐 아니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세 사람이세요. 자, 목사 김병원, 목사 이희용, 목사 오정세. 자, 셋 더 해봐요. 그러면 김병원, 이희용 어떻게? 오정세는 셋 남는데 이쪽 목사는 한 목사, 세 목사들. 세 목사들. 오늘 기도하면서 했잖아요. 목사님 들고 있잖아요. 셋이죠. 목사의 복수죠. 근데 그렇게 그 사람의 경우는 어떤 경우를 집어도 다 똑같이 셋이며 이름도 셋이요. 구별되는 위격, 인격도 셋이요. 앞에 타이틀도 셋으로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되는 경우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있다고 말하면 그런 신관을 가리켜서 우리는 삼신론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삼신론을 믿는 게 아니다. 그래요. 그럼 뭐야? 삼위일체론. 왜? 하나님은 더해도 한 하나님이거든. 더해도 한 하나님이라는 게 그렇게 이상해요? 우리 김병덕 교수님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죠. 그분이 산수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중에서는 산수를 제일 잘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수학을. 물론 수학은 잘하는데 산수 못할지 모르겠어요. 김병덕 교수님 아니야. 김병덕 교수님 묻기보다는 그의 큰아들이 어딨나? 김학윤 어딨어? 김학윤. 김학윤 일어나봐요. 김학윤. 아빠의 명예를 걸고 가문의 명예를 짊어지고 김학윤 답하기 바랍니다. 좀 어려운데. 김학윤이 지금 몇 학년이죠? 중학교 2학년입니다. 중학교 2학년이 무한수를 아나요? 무한대를 아나요? 바로 꽈배기 누워있는 거. 꽈배기. 좋아. 무한수가 3배 곱하면 답이 뭐냐? 무한 곱하기 3? 무한이군요. 그럼 맞나요? 그렇구나. 앉으세요. 훌륭해요. 제가 조심스럽네요. 수학이.
하도 옛날에 배운 거라. 무한은 아무리 무한을 돼도 그 무한의 곱하기 배수가 개념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죠, 김동현. 근데 유한하기 때문에 곱하기만큼 배수가 나오는 것이죠. 이거는 뭐 수학자나 뭐 물리학자나 뭐 별 어떤 사람이 봐도 사실 간단한 개념이에요. 무한은 무한. 자, 그 무한이 아무리 무한해도 두 배 무한이면 더 큰 무한 아닐까? 더 큰 무한. 그런 개념이 가능하다면 무한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그 개념과 비슷해요. 딱 맞는단 말은 제가 혹시라도 그 유비가 하나님께서 너 나를 오해했다 그러실까 봐. 그런데 그거 같아요. 하나님은 신학적 설명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하나님 무한하신데 무한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도 무한하시다.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도 무한하시다. 그 다음 성령 하나님도 무한하시다. 그러므로 성부 성령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들이 세 분 있다. 그건 틀렸다 그래요. 무한하신 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만 합쳐도 하나의 무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신성은 무한해요. 신성은 영원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성자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각각 위대하시고 각각 지혜롭고 각각 선하고 선하시지만 이걸 다 더해도 성부 성자 성령 셋은 남지만 새 영원함들, 새 지혜로우심들, 새 위대함들, 새 선함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는다. 똑같은 완전함의 절대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성은 하나님다우심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위격이 세 분이 계셔도 하나님다우신 신성이 세 가지 종류나 구분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어린이 규환은 똑똑해요. 어린이 하성이는 아주 잘생겼어요. 어린이 호균이는 어디 있어요? 뭐 하고 싶어? 너무 지혜로워요. 자, 그런데 그건 각각 개성이 있어요. 그런데 시험을 딱 봤어요. 그랬더니 어린이 규화가 99점. 어린이 하성이가 몇 점? 100점이라고 그러지 너. 99점. 자, 어린이 호균이가 99점. 와, 다 똑같다 했는데 99점을 딱 보니까 틀린 게 각각 달라. 그럴 수 있죠. 사람은 점수가 똑같아도 틀린 점이 드러나서 그래서 답지만 딱 보면 이건 규화 90점짜리 이름 몰라도 이거 규화 99점이야. 금방 이거 하성이 99점짜리고 하성이 시험지네. 이거는 호균이 답안지네. 금방 알아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성이는 9구단에서 8 곱하기 9를 못해. 꼭 8, 9, 7, 11. 내가 이런 습관이 있어. 근데 그거 틀렸어. 이건 하성이니까. 근데 규환은 5, 5, 24. 얘는 5단을 못해. 그걸 알아요. 호균이는 7, 7, 48.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특징이 있어서 딱 드러나요. 그래서 답지만 보고도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성부 하나님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은 아무리 봐도 아버지 하나님과 아무것도 안 달라요. 성령 하나님도 아무리 들여다봐도 아무것도 안 달라요. 그러니까 지혜로움의 특징의 차이도 없고 지혜로움의 양의 차이도 없고 의지의 차이도 없고 뜻의 차이도 없고 선하심에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덜 선하시거나 좋아하는 게 기호 성향이 좀 다르시거나 그러면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다 똑같으세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성에 따라 계실 때 성령으로 충만해 계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성을 우리에게 드러내줄 때 그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선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단순한 사실 외에 단순히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거 외에 하나님이 선하시면 어떻게 선하실까? 지혜로우시면 어떻게 지혜로우실까? 이런 걸 보여주는 한 측면도 갖고 있어요. 물론 인성 안에 스스로 제한을 받고 계셔서 다시 오실 날이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시고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면서 인성의 제한 안에 스스로 갇혀서 모른다는 말도 하세요. 그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완전한 하나님 형상의 그 광채를 주님이 드러내셨으므로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런 뭐가 되죠? 장치요? 장치란 말보다는 하나의 접근이 되어져요. 접근. 자, 그래서 범주가 달라요. 관점이 성부, 성장 셋은 뭘 봐요? 각각의 인격을 갖고 계신 분으로서는 세 인격들. 근데 본질의 측면에서는 오직 한 분 이렇게 돼서 그래서 삼위일체가 있다. 관점과 범주가 동일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다르다. 구별되어 있으므로 인격에 따라서는 셋이요, 신성에 따라서는 하나의 인식을 합쳐서 트리니티, 셋이며 하나의 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면 이런 신관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나온 거예요. 성경에 삼일체란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네가 믿는 경계가 없는 말을 갖고 신관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삼일체란 말이 신앙 용어상 없는 것이지 삼일체 신대심의 설명은 성경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신관이 아닌 거죠. 그러면 어떻게 있느냐? 성부 하나님은요, 누구에게서 나시거나 출생하시거나 또는 번영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안 돼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출생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신 분으로 이해가 되어져요. 성령 하나님은 보내심을 받은 분이에요. 아버지는 보내는 분이시로 되어 있고요. 성자 하나님도 보내는 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보냄을 받은 분,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출생을 하신 분.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의 구별, 그 근원적 구별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아버지는, 자, 요리문답 보세요. 요리문답 보면 19문에 하나님의 본질, 하나의 본질 안에서, 이 안에서란 말도 인간의 언어의 제한 때문에 나온 것인데, 어쨌건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성부 하나님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만물의 시작과 기원이며 또한 첫 번째 원인이신 성부 하나님. 자, 이거는 만물의 시작과 기원이라는 것은 창조주를 뜻하시고요. 모든 원인자, 성부 하나님은 스스로 기원자세요. 근데 성자 하나님은 지혜이신 성자 하나님, 피조물의 모든 만들어진 사물의 이치가 성자 하나님의 지혜로 되어 있다는 거죠. 성자 하나님은 지혜와 동일시 여겨요. 그럼 만물의 생기를 보신다. 만물이 움직이는 영적 동력, 모든 동력을 성령 하나님과 일치시켜요. 그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만들어진 만물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특징을 갖나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도 만물의 시작과 기원이시고요. 성령 하나님도 사실은 만물의 시작과 기원이세요. 하나님으로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만물에 만들어진 지혜로움은 성자 하나님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지혜이기도 하시고 성령 하나님 지혜이기도 하세요. 따라서 여기 나오는 세 가지 설명은 사실 다 성부 하나님에게만 적용되고 성자에게만 적용되고 성령에게만 독점적 지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특징적으로 우리가 대표성을 돌려드려요. 자, 그러면 모든 피조물이 따라서 성부 하나님 만드시고 성자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만드시고 성령 하나님 만물을 있게끔 생기를 부으셨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만물과 새 위격의 특징적인 조합을 따라 인간의 언어로 소수한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없는데 성자 하나님만 지혜가 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 다음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는 이건 굉장히 어려운데, 성부에게서 성자 하나님이 출생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보내시고 성자 하나님도 보내셨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요. 그럴 때 조심할 것,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낳으시고
땅에 거하시니까 나음을 받은 성자 하나님이 낳기 전에 안 계시고, 마치 여러분이 안 계실 때가 있잖아. 아빠 엄마만 두 분만 계시고, 또 보내기 전에는 성령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성부 하나님이 보내시기 전에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낳지도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지도 않으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혼자 계신 때가 있었나? 라고 생각할 때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말의 표현 속에서 출생을 하고 또 낳으시고 보내시고 번을 받는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만, 우리가 유한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다 시간차의 개념을 가져요. 시간차. 그래서 엄마 아빠의 사진이 있는데 애는 없잖아요. 그렇죠? 낳기 전이니까. 이런 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 성자를 낳으셨다, 성령 하나님 성령을 보내셨다 는 시간 차의 개념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다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설명하는 표현일 따름이지, 시간적으로 계실 때가 있고 계시지 않을 때가 있는 시기 차이를 찢어놓는 그런 설명은 아니에요. 만일 그렇게 이해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한 사람들이 유니테리안, 즉 단일 신론자들에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우 잘못된 일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신과는 생각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사람들이 갖게 됐을까? 계시의 말씀 때문에 갖게 된 거예요. 성경 어디에 뭐가 나와서 그럴 때 시작을 해보게 되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지만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실 알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사람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알겠어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에너지파가 아니다, 그걸 알게 돼요. 성령 하나님이, 제가 여기서 쫙 말을 해요. 제가 말하는 음파에 따라서 여러분 귀에 들려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소리파나 또는 에너지파라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 사용하시는 줄기, 능력 뭐 이런 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성령 하나님은 신성 하나님이시고 또한 인격성이 있으시네? 그걸 한 거예요. 아, 성부와 성자처럼 인격이 있으시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한 분이시구나. 예수님도 사람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성부와 성자와 서로 교제하시는, 인격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구별되시는 한 분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뭐가 나오냐면, 그럼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성자, 성령 구별된 세 인격분이 계시네. 서로 교제하시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요. 함께란 말은 서로 구별된 것과 동일됨, 이걸 같이 나타내요. 동등성이 있고 구별성이 있어요. 그게 함께예요. 그래서 이 함께란 말은 정적인 의미의 함께가 아니라 사귐과 교통이에요. 그래서 이 함께란 말씀에 담기는 말은 말씀이 하나님과 구별되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동등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신비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함께의 정적인 것은 동등성의 위치라면 동적 의미의 함께는 서로가 서로 안에 있다. 그래서 아버지 안에 누가 있어요? 아들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 안에 누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면 14장에 내 안에 아버지께서, 아버지 안에 내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께라는 말씀 속에 아주 신비로움이 있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태초라는 것은 만물을 만들기도 이전 시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되어 있어요. 따라서 성자 하나님 또한 뭐죠? 창조주이심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9장 5절에 가게 되면, 로마서 9장 5절, 조상들도 그들 것이요 육신이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시 하나님이셨어요.
만물에게 세상에 찬양하자 하나님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동일시 고백하죠. 이런 성경은 신약 성경 곳곳에 있어요.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 어떨까? 네가 어찌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네가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세례 줄 때 어떻게 주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구원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의 동일 사역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 성령은 서로 구별되어져. 자, 성령의 인격성만 좀 설명할게요. 성령 하나님이 만약 인격성이 없는 에너지파라면, 하나님의 능력파라면, 그럼 우리는 이위일체고 성령 하나님은 사용하신 능력의 기운이 되지니까 삼위일체가 안 돼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처럼 인격성을 갖고 있어요. 인격성을 갖고 있다는 말이 뭐가 되냐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니라 하죠. 자, 통달한다? 이거죠? 인격체의 활동을 의미하죠.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성령이 친히 증언하신다. 성령께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가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성령 하나님은 나름의 인격성을 갖고 계신 분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에 나와 있는 우리 신앙 고백서를 보겠어요. 시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보겠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자, 첫 줄, 세 줄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늘과 땅, 그 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하나님 계심을 찬송하죠?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그 전체 내용을 고백하는데 이것이 사도신경에 없는 첫 부분이 나옵니다. 성자, 성육하신 그리스도가 본래 어떤 분인가에 대한 중요한 교리적 고백이죠. 우리는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영원전에 나셨으며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며 빛이신 빛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이시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출생한 분이시며 성부 하나님과 본질이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만들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전에 나셨다는 말은 나신 분이지만 나시기 이전에는 안 계시거나 하는 것처럼 없을 때가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라는 뜻이 영원전이에요. 시간 차이라면은 나시기 전에는 안 계신 거잖아요. 근데 영원전에 나셨다는 말은 안 계신 적이 없다. 그러므로 시간 차이가 없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계심에 있어서 시간 차이가 없으시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하나님, 앞에 그 근원이란 말은 의역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읽을 때는 그 근원이는 눈으로만 보고 내용적인 의미만 해석하고 읽지 않아도 되겠어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빛이신 빛에서 나오신 빛이시다. 그 빛이라는 얘기예요. 참 하나님에서 나오신 참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 뜻이에요. 만들어진 것은 피조물이죠. 근데 출생하신 분이야. 아주 하나님이 출생한 분이시다. 따라서 본질이 동일하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다. 아들이 여러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는 매우 특별하다라는 의미에서예요. 특별하다라는 의미에서 유일한 아들이시다.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밑에서 두 번씩 달라 우리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는 생명을 주는 분이신 주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돼 있어요.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는 즉 보냄을 받으시고 생명을 주는 분, 오늘 제네바 교회 요리 문답은 만물에게 생기를 부으신다 했죠. 생명을 주는 분이신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 이분이 성부 성자와 함께 예배 영광을 받으시 조금도 부족한 것이는 완전한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요.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정통성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것입니다. 자, 볼게요. 하나님이 집에서는 아들과 딸에 대해서는 아버지요, 아내에 대해서는 남편이요, 교회에서는 또 목사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세 가지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옳은 설명, 잘못된 설명, 잘못된 설명. 무슨 잘못일까요? 영원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으로 구별됨을 무시한 거죠. 동시에 영원적으로 세 분이 계시다니까요. 근데 역할을 나눠버린 것은 한 분이 그때그때 변하는 거니까 잘못된 것이에요. 사과가 있는데 껍질과 먹음직한 살과 씨앗이 있다. 근데 사과는 하나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그렇다. 좋은 설명, 나쁜 설명? 나쁜 설명. 왜 그렇죠? 껍질과 살과 씨앗이 부분이 합쳐져 하나의 사과를 이루죠. 잘못됐어요. 성부, 성자, 성령 3분의 1씩 각각 갖고 있다가 합쳐져야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설명. 그러므로 이 지상에 있는 여러 가지 유비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적절한 설명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삼위일체는 색과 하나가 모순되게 같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보는 관점과 범주에 따라서, 즉 분류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인 것이에요. 세 분이 계시나 이쪽에서 보면 본질상 한 분분. 이런 분이 이 세상에 있다면 참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아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 다우심의 특별성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우리가 낙원에 가게 되면 그날에 가게 되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날은 새 하나님을 동시에 볼까요? 못 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면, 아니면 또 우리 죽은 다음에 낙원에 가게 되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을 동시에 구별해 볼 것이다. 아니에요. 그때도 우리는 유한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때도 우리는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한한 하나님을 신성에 따라 구별해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믿음의 관계 안에서 그들의 은총을 성부와 성자, 성령을 통해서 받고 고백하게 됐다는 이유예요. 삼일체 신앙 고백은 지금 설명드린 내용 정도로 정리하시고,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제네바 교리 분다시도 역시 아이들에게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해 가르쳤습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더 많은 생각이 필요하더라도 그 정도 설명으로 마음에 잘 담으시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